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현재 요르단강 동편까지 왔는지 그 여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 멀지 않은 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38년이라는 그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첫 세대는 다 죽고 이집트에서 나온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각 지파별로 상속 재산을 제비 뽑는 일도 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땅이 안식을 얻거든 자기들의 상속 기업으로 요르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절기들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유일 신앙을 그들을 굳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르단강 바로 앞에서 그들을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다 설명하고 가르치기까지 그들이 모압 평야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5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50절에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이제 모압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한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권능과 표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는지 모세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장소도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민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어가지고 시간 거리가 한참 오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소가 동일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바로 위의 구절 49절에 보면요, 그들이 요르단 옆 곧 모압 평야의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까지 진을 치니라. 시팀, 아벨 시팀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파송한 그곳이 바로 지금 현재 그들이 와 있는 시팀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이스라엘은 지금 요르단강을 앞에 두고 있고 그 요르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확실하게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르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비록 짧지만 52절과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절에 그들이 해야 할 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데 장장 7년 걸렸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 앞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들과 토착 원주민들과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긴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게 죄다 적군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칼이나 창은 적군이고 아군이고 가리지 않고 다 찌르고 해칩니다. 아마 이 가나안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싸워서 이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패배를 경험했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대적들 앞에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르단강 건너가면은 아무도 살지 않는 푸른 들판과 강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은데 갖고 오는 아름다운 정원과 집과 포도원과 이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정복하고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별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어서도 안 됩니다. 협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만 살다가 우리가 이사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다 죽이든지 내쫓아가지고 그 땅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상납받고 좋은 거잖아요. 수고해서 일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가축을 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물 가운데 이거를 바치겠다고 하니까 앉아서 재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물건 같은 것들도 교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인간관계도 또 형성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또 이방인 여인들과 정분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매몰차게 내쫓지 못하고 함께 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약하고 주변 민족이 강할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들을 다 내쫓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사사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두 번째 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도화지나 스케치북 같은 건 없었을 테니까 벽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도구로 새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이라고 해서 여러분 풍경화 그림이라든지 정물화 그림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종교적인 상징들,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혹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상징적인 문양 그런 것들을 벽에다가 이제 새겨 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거든 모두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허물어 떨어버리고 부수라고 했습니다. 부어 만든 형상도 있습니다. 틀에다가 이제 금속을 녹여가지고 부어 만든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나무나 흙으로 조형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속을 입힌 것도 있습니다. 그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백성들, 그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 벌써 이걸 계획하셨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의 그런 불법이 아직까지 그 땅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두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왕국에는 우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남김없이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섬기던 그 우상을 그대로 자기들이 답습해가지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위했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왔습니다. 가나안 토착 우상도 있고, 모압이나 암몬에서 가지고 온 우상도 있고,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런 우상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이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그들의 산당들을 허물라고 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단어는 하이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이플레이스라고 하느냐면요, 대부분의 종교적인 시설이나 상징물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 하늘하고 더 가깝다고 해서. 중세시대 이제 고딕 양식들 보면요, 첨탑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스크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뾰족에서 하늘을 지향합니다. 높은 곳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기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늘의 기운을 바로 받을 수가 있고 신과 소통할 수 있다 해서 높은 지대에다가 신전들을 주로 세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소유할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 위든지 작은 산 위든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곳을 너희가 진멸하고, 산당들을 다 허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종교 풍습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처음에는 그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각 도시나 마을마다 산당들이 다 있으면요, 예루살렘으로 안 모입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토착 신들을 섬기느라고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산당이라는 곳이 성경에서는 참으로 미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백성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때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희생 헌물을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백성이 열왕기 읽어보면요, 백성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산당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인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도 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는 우상에게 분향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종교개혁을 하는 그 왕들은 바알의 우상과 작은 숲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그 왕이 종교개혁을 얼마나 잘했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산당들을 없이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한 왕들은 산당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떤 때는 토착신을 섬기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이런 왕들은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좀 미지근하게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산당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백성이 산당에서 여전히 분향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산당들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쓰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잘못 쓰면요 또 엉뚱한 거 그런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이게 산당도 아니니까, 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부술 수도 없어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스마트폰. 그거 갖고 찬송가도 배우고요, 성경 말씀도 읽고,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을 딱 검색해 찾아보고 이거 괜찮게 쓸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보고 뉴스도 보고. 잘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뭐 만화책, 소설책, 동영상, 영화, 그다음 뭐 온갖 것들 그냥 뭐 짤이라고 합니까? 짧은 동영상들 이런 거 보다가 시간 뺏기고 눈 버리고 나중에 허탈합니다. 잘 쓰면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뭐 산당을 없애듯이 스마트폰을 때려 부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과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잘 사용하려고 해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절이, 그쪽에 종교인들이, 불교인들이 다 떠났다고 해서 그 절을 가지고 절에 가서 예배당처럼 기도원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상에게 그 바친 거잖아요. 하려거든 허물고 새로 짓는다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든 모양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수준을 볼 때는 산당들도 회파하고 무너뜨려야 하는데,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 그걸 한 왕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사사시대에 와서 또 사무엘기, 열왕기를 거치면서 느슨해져요.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점차 잊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5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내쫓고 그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침략하는 침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패역한 자들,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죄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내 자손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야곱 일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 있던 그 시대,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왜 오래 참았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참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그 땅에는 백성이 회개하고 그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온갖 불법과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근친상간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습관이라든지 온갖 부도덕한 이런 일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끼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런 죄인들을 몰아낸 다음에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뜻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다시 독립된 국가를 이루어서 저 중동 지역에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도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불리던 필리스티아 사람들,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각지 이슬람 세력들도 그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래서 예루살렘도 구역이 딱딱 나뉘어져 있어요. 유대인 구역하고 저기 이슬람 구역하고 각기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도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고요. 세계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그 주위에 위쪽에 레바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요르단 있죠. 남쪽에 이집트 있죠. 동쪽에 이란, 사우디, 이라크 다 있는데 그냥 이슬람 세력들에게 포위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민족 간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큰 전쟁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영토 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54절 말씀처럼 땅을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건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지파들 사이에서 누가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는 제비로 결정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이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던진다 할지라도 그 제비의 결과로 인한 배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8절에서 제비는 다툼을 그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누가 누구의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순전히 우연과 확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에 개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5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상속재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뭇가지나 뭐 종이 같은 거 심지 뽑기 이런 식의 뽑기가 아니고요. 제비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제비는 그냥 던지는 겁니다.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무릎팍이라든지 땅바닥에 던져서 어디에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보면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곳들에 떨어졌나니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이 있도다. 줄을 가지고 땅바닥에 던져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분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랜덤으로 떨어질 텐데 제비 누가 뭘 뽑는지 랜덤인데 그러면은 거대한 문하세 지파라든 유다 지파처럼 거대한 지파가 조그만 땅덩어리를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주께서 제비의 결과 배분은 주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구 비례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 넓은 땅을 받았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그다음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기에 충분한 땅을 그들에게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은 5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고 남겨둔 자들이 나중에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나 짧은 머리카락 박혀본 적 있죠? 괴롭습니다. 어디 있는지 손가락 대기도 참 불안불안하고 옷 안에 무슨 바늘이나 뭔가 까끌까끌하게 걸리는 게 있는데 계속 있으면요 신경 쓰입니다. 옷을 벗어 탈탈 털었는데도 옷 입고 나면 다시 뭔가 뾰족한 게 찌르는 것 같고 상당히 사람을 신경 거슬리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그들이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서로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장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정에 믿지 않는 그 이방 여자 우상 숭배자가 들어오면요 영적이고 좀 건실한 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내의 영향력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간증들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불신자 아내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아내하고 같이 좋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태한 삶을 사는 그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불신자한테는 시집 안 갈 거라고 굳게 다짐했는데 불신자하고 딱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댁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댁 식구하고 남편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시부모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매도 있습니다. 그 반대는 좀 드문 걸로 알아요. 남편이 불신자 여자를 뭐 변화시켜가지고 이끌어 왔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여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자녀 교육은 엄마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애를 보니까 아스돗 말은 하는데 블레셋 그 지방에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방 여인들과 갈라쓰고 다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앞으로 아무리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성전 건축을 새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 만약에 다 멸하지 않고 다 내쫓지 않고 남겨두면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종교와 가증한 풍습을 가르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13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그 의식입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 모세 율법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배운 신들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배의 표시가 자기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로 돌려라 했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우상에게 태워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 땅에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 땅 백성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를 못했고 특히 거인 족속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 다한에서 브엘세바, 지중해에서 요르단강 이 다 포함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필리스티아 사람, 블레셋 사람들도 쫓아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해안평야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사사기 보면 알겠지만 강한 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몰지를 못했어요.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제는 여전히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드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가자에 삼손이 눈 뽑히고 끌려갔던 곳이 그 가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자 지구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돗은 사무엘기 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가지고 언약궤가 끌려간 곳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되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좀 매정하고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말씀대로 탁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하는데 사사기 1장 읽다 보면 맥이 빠집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조공을 받았더라. 뭐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더라. 이게 나중에 불씨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왕조시대에 사무엘기나 열왕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행하지 않으면은 56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행하려고 심판을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하신 겁니다. 원래 그 땅 백성에게 내리려고 한 심판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자기의 선하신 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략 전술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죄인들을 심판하라. 그리고 그들이 신들을 섬기던 그런 흔적과 이런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교류하고 조공을 주고받고 서로 혼인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 풍습을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역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악한 풍습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내쫓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조공을 받거나 노역을 시키거나 하는 그 조건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중에서 남녀가 서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헤어지지 못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회중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산당 이거 잘만 쓰면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는데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산당을 다 회파하지 않는 그런 어중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 이것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 어중간한 순종 말하자면 불순종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세상과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안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과 어중간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는 우리가 역으로 공격받고 역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주께서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강한 민족들, 거인족 속들도 내쫓을 수 있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내쫓지 않고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과 서로 교역을 하거나 또 통혼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올무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어중간하게 세상에 한쪽 다리 걸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